여러분 찬양, 찬송 듣는 거, 부르는 거 다 좋아하시죠? 찬송과 찬양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좋아하는 게 다 틀려요. 내가 기쁠 때 좋아하는 찬송이 있죠. 또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또 듣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교회 예배 때도 절기에 맞는 찬송이 있고요. 또 설교 주제에 맞는 그런 찬송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운전을 할 때는 그 속도에 따라서 부르는 찬양이 틀리대요. 그러니까 시속 50마일 이하로 달릴 때는 어떤 찬송을 부를까요? 50마일 이하로 달릴 때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러다가 시속 60마일을 넘어가게 되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며, 자, 그 찬양을 부르고요. 그러다가 시속 80마일을 넘어가게 되면 어떤 찬양을 부를까요?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찬양을 부른다고 합니다. 사람이 목적과 기대가 있으면 그 기대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자동차 과속을 한다면 그것은 기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게 되겠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돼요. 그걸 기대라고 합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게 기대죠. 그리고 기대하면 그 기대가 당연히 성취될 것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놓고 내 기대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도해 놓고서는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기대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를 않는 거죠. 혹은 기대까지도 잘해요. 기도한 다음에 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까지 잘 하는데 또 문제는 시간을 내가 정해놓는 거죠. 이때까지 이 기도가 응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포기하고 돌아서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신데 인간이 먼저 지레 포기하고 돌아서 버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포기하고 돌아선 인간에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 내놓으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협박과 강요를 우리가 기도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면 그 기도와 기대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육하 원칙에 따라 하나님이 내 뜻에 따라 움직이기를 원하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이러한 원칙에 의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일 것을 강요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기도하고 기대했으면 그 기도와 기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당연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때를 못 기다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걱정과 근심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걱정과 근심이 끊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눈 감고서도 걱정이 이어져요. 하루 종일 걱정, 근심하니까 자려고 눈을 감아도 꿈에서도 그 걱정과 근심이 이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일로 걱정하고 근심하세요?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은 뭡니까? 돈 문제도 있겠고요. 또 자녀, 또 뭐가 있겠어요? 사업, 직장. 어떤 분은 세상 모든 근심을 혼자서 다 떠안고 살아가죠.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그렇게 걱정을 다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는 걱정의 90%는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거예요. 90% 이상이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그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시간 낭비잖아요.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할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축복과 은혜의 미래를 소망하고 우리가 꿈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잠을 자다가 로또 당첨되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공에 번호가 쓰여진 공이 6개 차례차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또 당첨되는 꿈이잖아요. 제가 그 로또를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당연히 샀죠. 자, 그런데 목사 되기 전의 일이니까 시험 들지는 마세요. 샀는데 당첨이 안 됐어요. 제가 한참이 지난 후에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한 청년에게 했더니 그 청년도 똑같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자기도 로또 당첨되는 꿈을 꿨다는 겁니다. 번호 6개를 받았대요. 그런데 로또를 안 샀대요. 그래서 왜 안 샀냐 그랬더니 그 꿈대로 이루어질까봐 안 샀다는 겁니다. 꿈은 항상 좋은 꿈만 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나쁜 꿈도 꾸는데 좋은 꿈이 이루어지면 나쁜 꿈도 이루어질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로또 사서 당첨이 되면 앞으로 나쁜 꿈을 꿀 때도 그대로 이루어질 텐데 그래서 나는 꿈대로 로또가 당첨될까봐 로또를 안 샀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목사고 누가 평신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뭐라 그랬겠습니까? 너 그 번호 안 쓸 거면 나한테 줘. 그랬습니다. 로또 당첨된다는 거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죠.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을 일입니다. 로또 당첨될 확률은 길을 걸어가다가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적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로또가 당첨되지 않더라도 로또에 당첨돼서 그 돈을 쓰는 상상이 사람의 정신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로또에 당첨된 사람은 대부분 패가망신해요. 그런데 당첨되지 않은 사람들은 당첨되면 이걸로 뭐 할까? 그 생각이 정신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은 로또 당첨되면 뭐 하시겠어요? 뭐부터 바꾸시겠습니까? 집 바꾸고, 차 바꾸고. 절대로 다른 건 다 바꿔도요. 남편과 아내는 바꾸지 마세요. 로또 당첨돼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제일 먼저 바꾼 것이 남편과 아내를 바꾼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이 다 패가망신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생각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상상하는 것도 행복하고 사람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든다면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어 주실 그 미래의 축복을 꿈꾸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냐는 거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죠. 그래서 그 조상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계승할 장자권을 자기가 형인 에서의 척하고 가로챘습니다. 형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야곱은 형을 피해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죠. 그러던 중 베델에서 천사들이 하늘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됐어요. 창세기 28장 11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베델에 이르러서 유숙하며 돌베개를 베고 잤다고 말씀하고 있죠. 길거리에서 자면서 베개가 없으니까 돌을 베고 잤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나그네의 길이고 그 인생의 무게가 돌과 같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야곱이 베델에서 유숙하고 있을 때 12절 말씀 보시면요. 사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있는 땅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다리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사다리. 자, 이 사다리는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 야곱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내려진다. 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다리를 누가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천사들이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이 천사들이 야곱의 기도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또 천사들이 하늘에서 야곱에게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환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야곱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13절 말씀에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그분이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의 조부와 부친에게 언약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말씀에서는요, 수많은 자손을, 티끌과 같은 수많은 자손의 번영을 또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이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걸까요? 우리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내가 너와 너 자손을 축복하겠다, 그 언약을 나를 통해 이루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언약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야곱을 언제나 지키고 보호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나를 영원히 지키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언약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일 후에 야곱은 자신을 다시 이곳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면 그곳에다 전을 쌓고 자기의 소유로 예물을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성취한 후에 편안히 돌아오게 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대로 그 축복을 받은 자가 되어 돌아오게 되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신이 받은 것으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전을 이 전에 세우게 해달라, 이 자리에 세우게 해달라, 그 기도를 했던 겁니다. 자, 그 기도를 한 후에 야곱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질 때를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자,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 기도와 기대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데 그 때가 몇 년이나 걸렸어요? 20년이나 걸렸잖아요. 그리고 그 20년은 노예와 같은 착취의 생활이었죠. 삼촌과 조카라는 가족 관계를 이용해서 자신을 노예처럼, 종처럼 부리는 그 삼촌 라반에게 착취를 당했습니다. 아예 남이면 그냥 떠나버리면 돼요. 아예 남이면 한번 맞짱이라도 떠볼 텐데 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의 오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릴 수도 없고 더 괴롭고 난감한 상황 속에 처했던 거죠. 야곱은 삼촌 라반의 양과 염소를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사막 지역에서 목동의 삶은 굉장히 고달픈 삶이죠. 낮에는 살을 태울 듯한 그 뜨거운 무더위에 시달려야 되고요, 밤에는 정반대로 얼음이 어는 그 추위 속에서 노숙을 하는 생활입니다. 가족을 떠나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 되는 외롭고 처량한 그 마음의 고통이 언제나 그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양과 소를 노리는 맹수의 위협에 그 육신의 위험이 늘 노출되어 있었죠. 그리고 맹수가 양과 염소를 공격하기라도 하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맹수와 싸워야 하는 그 생명의 위험을 항상 감수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참 힘든 인생이었죠. 자, 그렇지만 야곱은 자기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도 꿈꾸는 사람이었죠. 요셉이 어떤 꿈을 꿨습니까? 하나님 어떤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 가족들이, 부모조차도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꿈을 꾸게 해주셨잖아요. 가족과 부모조차도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꿈이라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는 꿈이에요?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보여주셨는데 이어지는 요셉의 생활은 비참했어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 13년간의 죄수와 노예 생활을 기꺼이 감수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때, 자기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야곱은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또 돌아올 때도 결국 그 삼촌 라반을 등쳐먹고 도망왔잖아요.
참 야곱은 비열하고 간교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축복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비열하고 간교한 성품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축복받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그것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줄 알았던 그 믿음에 있는 겁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야곱과 똑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형제였습니다.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아들이었어요. 또 누군가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밑에서 일했고요. 또 누군가를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인간관계와 또 야곱의 삶의 여정 자체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일상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야곱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받고 세상에 보내어져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야곱의 비열함과 간교함과 거짓된 성품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비열하고 간교하고 거짓된 성품이 결국 누구의 성품을 보여주는 걸까요? 누구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기본적 성품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야곱의 비열하고 간교하고 거짓된 성품은 바로 나의 성품이라는 거죠. 이렇게 어차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착하고 저 정도 죄인은 아니고 나는 저렇게 나쁜 놈은 아니야. 저렇게 구별을 하지만 큰 죄인이건 작은 죄인이건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똑같은 죄인일 뿐인 인간들이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오직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을 믿고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건물 2층에 개척을 했어요. 근데 1층에 술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마다 술 먹는 사람들의 고성, 방가 소리, 떠드는 소리, 또 건물은 보통 2층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술 먹고 올라와서 화장실에서 아무데나 소변을 봐놓고 오바이트 해놓고, 그러니까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주일 전 예배 드릴 때 너무 이게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제발 저 술집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불이 나서 그 술집이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술집 주인이 목사님을 고소를 했습니다. 저 목사 때문에 자기 술집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하는 거죠. 먼저 술집 주인을 조사하는데 술집 주인은 저 목사 때문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이유는 저 목사가 자기 술집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자기가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저 목사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술집이 불이 났다. 그래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또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내가 저 술집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불이 나라고 기도한 적은 없다. 내가 기도했다고 저 술집에 불이 났을 리는 없다. 그러니까 술집은 목사가 기도해서 불이 났다는 것이고요. 목사는 내가 기도해서 불 났을 리가 절대 없다. 이제 그렇게 주장이 나뉘는 거예요.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목사는 믿음이 없고 술집 주인은 믿음이 좋다.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는 기도하면서도 자기가 안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제가 캐나다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친구 전도사 한 명을 만났는데요. 이 친구는 굉장히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유학생 생활이 뻔하잖아요. 그 비자 문제, 체류 문제, 또 학비 문제, 또 외국어로 공부해야 되니까 얼마나 성적 관리하기 힘들어요. 성적 관리 문제. 특히 신학생들은 이 사역지 문제, 또 모든 유학생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잖아요. 똑같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데 이 친구 전도사는 자기만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되는 일이 없고 나는 항상 재수가 없고 그렇게 매사에 불평불만만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누리는 게 얼마나 많은데 저 친구는 항상 나는 재수 없다 저런 생각을 할까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가만히 두고 보니까 그 친구의 모습이 결국 내 자신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인간적 연약함의 한계인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인 거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청년 중에 이름이 한글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한글. 이 청년 이름이 왜 한글인 줄 아세요? 한글날 태어났습니다. 한글날 태어났기 때문에 한글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식목일에 태어나지 않은 게 은혜인 거죠. 식목일에 태어났어 봐요. 이름이 이식목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식목일에 태어나지 않는 게 은혜고, 광복절에 태어나지 않는 게 은혜고요, 개천절에 태어나지 않는 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다 은혜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되는 일이 없고 나는 재수가 없다는 이러한 마음 자세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어 주실 축복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것은 바로 결국 믿음이 없다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는 잘하잖아요. 무슨 일만 생기면 기도는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고 돌아서면 바로 기도한 그 내용을 놓고 또다시 고민과 걱정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것은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보시면 예수님이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지라는 것도 이루어질 줄 믿으면, 즉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 그리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그대로 된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어진 24절에서는요, 그러기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자, 이것은 또 무슨 말이에요?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그대로 되리라 또 한 번 약속을 하십니다. 23절과 24절에서 연달아서 예수님은 똑같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말씀을 마치고 계세요. 자, 되리라. 자, 되리라, 이 말의 시제가 뭐예요? 되리라.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무슨 시제예요? 되리라. 미래 시제죠. 자, 기대하고 기다리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예수님은 2번 연속으로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예수님의 확고하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 기대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미래를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파란만장한 그 삶의 여정은요, 우리 모든 인간들의 그 굴곡진 삶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야곱은 아버지의 차별을 받았죠. 형으로부터는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사기당했어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육체적 노동을 20년간 했습니다. 야곱의 노동은 단순한 육체 노동이 아니죠. 집을 떠나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목숨 걸고 해야 됐던 그런 육체적 노동이었습니다. 그런 노동을 20년 넘게 했다는 거예요. 임금을 착국당했죠. 외삼촌 라반의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따돌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정을 꾸렸는데 그 가정에는 항상 불화가 끊어지지 않았죠. 아내가 4명이 있었는데 그 4여인 사이의 갈등, 그 배다른 자식들 사이의 그 불화, 그 가정에는 불화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꿈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렸던 야곱이 결국 그 꿈을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창세기 3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내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자기가 집을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왔던 맨몸뚱이였는데 다시 돌아올 때는 가족과 재산이 너무 많아서 2때로 나누어야 할 정도로 큰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요, 내가 기대하고 꿈꾼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자,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지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미래의 일까지도 예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기대가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 앞에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마지막 이 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시겠다. 그 축복의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를 반드시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놀랍게 부어주시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